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날이 무슨 해이기에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가요? 바로 우시야 왕이 이 죽던 해, 이사야와 우시야 왕의 관계는 탈무드에 의하면 사촌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슬픈 감정이 아마 밀려왔을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시야 왕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주 이 우시야 왕은 남한국 유다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이제 남한국 유다가 국력이 급속히 이렇게 쇠약해져 가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가운데 이 10대 우시야 왕이 즉위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 남한국 유다는 그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의 치적을 아주 자세히 한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의 그 당시 고대 왕국에서는 영토를 넓혀 나가는 것이 그 왕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가드와 아스돗과 야브네를 점령하고 그 성읍들을 헐고 그곳에 새로운 신도시들을 건축하며 암몬 족속이 이 남한국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위세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의 명성이 주변 애굽, 지금 이집트죠. 또 아수르, 북쪽으로 아수르, 남쪽으로는 이집트, 지금은 시리아가 있는 저 위쪽 이 팔레스틴의 최강국인데 그들도 이 우시야 왕을 두려워할 정도로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군대 장관 하나냐를 세워 그 아래 지휘관 2,600명을 세우고 군사를 30만 7,500명을 두었어요. 이 군사력이 중요해요.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돼. 그래서 14절에 보면 15절에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이 돌을 쏘는 기계를 개발하여 망대와 성곽에 배치했다는 거 보니까 첨단 무기를 개발하여 안보를 튼튼히 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역의 기반을 확보했어요. 우시야 왕이 에돔 땅에 엘롯을 건축했다고 등장하는 이 엘롯은 아카바만에 위치한 항구인데 이 무역 항구를 건설해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베니게 이 해상 무역의 요충지로 삼아 무역을 아주 증대함으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우시야 왕이 힘썼던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는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다 강야에 물 웅덩이를 파서 목축을 할 수 있게 했고 망대를 세워 유목민들을 지키고 또한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기르고 산지와 기름진 밭에서 농사를 해서 이들의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네 가지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무역 기반을 확충해서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해서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이거는 2700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이 네 가지 일을 잘하면 칭송받고 퇴임할 때 박수 받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마찬가지. 우시야 왕이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위세가 등등한 52년 동안 왕위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남한국 유다를 아주 강력한, 작지만 아주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세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굉장히 아쉬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성공의 원인에 대해서도 역대하 26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왕이 이렇게 성공적인 왕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유가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시야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스승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그와 자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국정을 운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찾는 건 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통령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지. 그 우시야는 아마 그런 영성을 가진 리더였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26장 15절 또 같이 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습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기이한 도우심인 거예요. 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멘토를 이 우시야는 멘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남한국 유다에서 다윗 이후에 이만큼 위대한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바로 우시야예요. 그런 우시야를 바라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형님은 정말 훌륭한 왕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람이 참 이게 잘할 때 이게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앉아.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했어요. 교만하니까 뭐를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니까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께 범죄가 돼요. 그게 뭐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향단에 분향한 게 뭐가 큰 죄가 되나 하는데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을 구별해 놨는데 왕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뺏어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8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 그렇습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 아사라, 대제사장 아사라가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십니다. 이 성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까 하고 딱 나왔으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역대하 26장 19절에 그 왕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시야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의 운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샤라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를 물러났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이비방정이요. 그리고 그 화를 내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21절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결국 52년 죄의 가운데 44년은 참 누가 봐도 멋진 왕이었는데 나머지 8년은 별궁에 격리되어서 나병을 투병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로 이사야 6장 1절로 이제 들어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아주 큽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봤던 사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실망과 절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또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삶의 롤 모델이 될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게 이 사람이 하루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시야가 나라가 힘이 강성해지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때 누구를 막론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저는 아주 제가 요즘이 아니야. 늘 제 마음에 이게 지금 제 마음에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 우리가 넘어지고 이 넘어짐의 앞잡이. 우리가 넘어지고 패망하는데 교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교만 은근슬쩍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 야, 너 잘났어. 너 괜찮아. 너 할만해. 너 능력 있어.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줘요. 야, 너 이 말을 백성들에게 꼭 전해라.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너가 배 따뜻하고 배불러지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내 집이 넓혀가고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선민이나 이방인은 할 것 없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맡은 고유한 임무를 그 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왕이라 할지라도 손댈 수 없는 그 임무를 이 우시아가 행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사랴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한 불신장적인 태도를 가진 것도 문제지만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별궁에 갇혀 살게 됐고 그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 못하고 왕이었지만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그 장례식도 초라한 장례식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가 죽던 바로 그 해에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입니다. 저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니 이사야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너무 낙심했어요. 갈등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시편 65편 4절 말씀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이 낙심되는 마음을 갖고 성전에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죽음과 함께 이웃 나라 아수르는 점점 강성해지고 팽창해져 갑니다. 암울한 국제 정세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의 죽음은 이 공백은 남유다 백성의 불안과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 3절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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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인간의 왕의 죽음과 영원한 왕의 모습이 대조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태롭고 불안한 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압도적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스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아주 겸손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이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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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스랍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손은 겸손히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일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그 찬한 영광 앞에,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큰 빛을 보면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을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돼, 눈을 가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이사야가 이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면하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뵀으니 나 죽었네. 그런 말이에요. 나 이제 죽었구나. 입술로 수도 없이 내뱉었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었던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감정에 실렸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자기 형님 우시야 왕은 제사장 앞에서 화를 내다가 그냥 나병이 걸려버렸잖아요. 분노했던 모든 것을 이게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다 하나님의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정했네. 이 입술. 밝은 빛 앞에 더러운 것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이고 죽었네. 나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거기에 바싹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사야 6장 6절 7절을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입술을 치유하신, 입술만 아니라 이사야 자신을 치유하신가.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이 태우는 것은요, 정화, 이 성경에 보면 심판과 정화에 관련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이 심판의 개념도 되고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 그런 어떤 불의 역할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입술에 닿았는데 이 입술로 죄를 아마 다 태워버린 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다고 입술이 좀 어디에 지져져가지고 사라져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독한 말을 합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그 말이 내게 쏟아지면 먼저 나를 죽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과 독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내 인격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 꼴이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예?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힘든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줘. 요 교회 앞에 이 길에 김창옥 씨 그 콘서트 토크 콘서트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분이 말을 아주 재밌게 하는 분이에요. 동기부여 전문가인데 이분이 어떤 남성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부인에게 못마땅한 게 뭐냐? 부인들 잘 들어요. 요리를 못하냐? 살림을 못하냐? 돈을 못 버냐? 뭐가 못마땅하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모임에 가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여성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로써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 나는 맞는 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분 나쁘게 하니까 듣는 사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제 웃어도 돼요. 아마 충청도 분은 아마 이따 집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오늘 밤 한 12시나 돼야 웃을 거야. 이게 뭔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을 폄하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속이 깊다는 얘기겠죠.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 입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 왜 사람이 없나? 생각된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자기를 찢을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상처를 주고 또 그런 말들이 확대가 되면 공동체에도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내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통하고 분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범한 모든 죄를 오늘 입술에 숯불을 대니 지져버리는 거예요. 지져버리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고문을 할 때 사실대로 직고할지어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저 입술을 찢어라 그러면 막 고문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야, 하여튼 조선시대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입니까? 이 입술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입술에 숯불을 내는 동안 입술에 찢어지면 내 인격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내 입이 찢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 내 죄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한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의 죄가 숯불로 찢어지고 죄가 정결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허망한 비전을 기대하고 살았던 이 이사야가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창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입에 물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오순절날 올라온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방언이 일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알아듣는 방언인데 그 소아시아와 열방의 많은 지역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많은 그 유대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 각자 지방의 방언들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이 제자들은요 어학 훈련을 다닌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던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자 그 언어가 변화돼서 방언이 터져 나와 그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게 올라왔던 수많은 지방 사람들의 그 언어로 그들이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성령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방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언을 어떤 방언일지라도 이제 서신서 신약성경 안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등장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오늘 2장에 등장하는 이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 그것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만 예수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친구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받은 소명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제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문지방이 요동하다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임한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 강력한 그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아니고 약하게 나타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중심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당탕탕 무슨 번개불 치듯이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조용히 오시면서 성령께서도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중심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또 올라온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입술로 부정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물려주셔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 아멘.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일부 때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집사가 가려나 보다.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보다 아무 대답을 해서 아, 김권사가 가려나 보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오늘 말씀하신 그때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나다. 누구를 보내서? 나를 보내. 그래서 제가 일부 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라고 누가 갈런지 기도해 보면 알 거라고.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실까 말까가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의 증인되며 예수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비전 바라보고 기대했다가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